특별히 어려운 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때가 좀 길어져서 마음이 좀 어렵지만 분명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와 음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때를 보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때를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이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다시 한번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이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 그의 모든 것 아름답게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지면 우리 그의 모든 아름답게 주의 뜻 이루어질 때까지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주의 뜻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이와 같은 때,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는 사랑을 노래하는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소원 높이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사랑해요. 주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있든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가 상황과 어떠하든지, 우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든지 우리 상황으로 주님의 믿음을 고백하거나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변치 않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인자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상황과 우리 처지가 어떠하든지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주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힘차게 찬양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세상에 믿던 모든 것 그너지 그날 되어도 주의 온양 믿어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 바라던 천국 올라가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렵지 마오.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곳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의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가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평안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상황과 여건들이 좋아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능력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와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되 예배의 처음 시간이 마치는 그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시기 전에 우리 먼저 성경 우리 보시기 전에 하나님
우리 교회 소식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편집해 주세요. 교회 소식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대재앙 가운데 큰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신지요. 이번 주와 다음 주 우리 29일 주일 예배까지는 우리가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3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 드리실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와 성령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힘내시고 또 화이팅 하시고 또 예배의 규칙 여러분 잘 준수해서 온전한 예배 잘 드리시고 특별히 온라인으로 여러분 헌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여러분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또 힘들고 어려운 많은 우리 소상공인들과 경제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많은 분들 또 신앙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위대한 백성 고난에서 영광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영상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화이팅 하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과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국가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참 어려운 시기이지만 교회 절기로 봐서는 사순절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초유의 사태를 우리가 승리하며 기도하며 나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지금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처지와 상황을 현실을 이길 믿음의 선배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초대교회의 어려운 현실 가운데 순교의 믿음을 지켰었던 믿음의 선진들을 찾아보았고 공부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 은혜를 받는 개인적으로는 큰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배를 드렸고 또 가정에서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들을 슬기롭게 이겨나갔는가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세일즈맨이 여러분 사무실에서 그림 한 폭을 걸려 있는 것을 보면서 큰 힘과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은 소망의 그림이 아닌 거예요. 배 한 척이 갯벌 위에 덩그러니 그것도 비스듬하게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물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 배는 너무나도 오래 쓰고 낡은 배였습니다. 노는 갯벌 위에 뒹굴어 있는 모습이었고 너무나 처량하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아주 쓸쓸한 갯벌에 허름한 배 한 척이 있는 배인 거예요. 그 배 밑에 있는 글이 걸자입니다. 그 그림 밑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반드시 민물 때는 온다 라는 글귀가 쓰여 있는 것입니다. 소망의 생기글을 돋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세일즈맨은 그 그림을 자기 사무실, 자기 뒤편에다가 걸어놓고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뭐라고 외쳤을까요? 민물의 때는 반드시 온다 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그림을 갖게 되었는지, 이 사람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세일즈맨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물건을 팔러 다녔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어떤 노인의 가게에 물건을 팔러 갔다고 합니다. 그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이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 노인 책상 뒤에 아주 허름한 배 한 척이 있는 그림을 있는데 그 밑에 민물의 때는 반드시 온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너무 지금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내가 힘들고 괴롭고 물건도 하나 팔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빵 한 조각도 내가 살지 못하고 빚은 산더미 같이 지고 있고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반드시 나도 민물의 때가 와서 이 덩그러니 놓여있는 이 배가 다시 둥둥 떠서 고기를 잡을 때가 올 거야 라는 소망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무실에 가서 다시 한번 소망을 얻었더라 이거예요. 하루는 너무 그 그림이 탐나서 그 노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르신, 저는 이 그림이 너무너무 탐나는데 혹시 어르신이 이 그림을 팔거나 어르신이 돌아가실 때는 저에게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하나를 적고서 잊어버린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어디선가 전화가 왔어요. 어디서 전화 왔을까요? 그 노인의 아들이 전화 온 거예요. 뭐 하라고요? 그 그림을 가져라가. 그래서 여러분, 수년이 지나서 생각이 없었던 그곳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 그림을 가져왔어요. 그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세일즈맨은 벌써 그 소망을 얻고 매일 나는 민물의 때가 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매일 외쳤기에 아주 커다란 건물을 지었고 그 건물 맨 꼭대기층에 자신의 사무실을 만들었고 그 사무실 뒤에 이 그림을 걸어놨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그림, 그 그림이 되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민물의 때는 온 줄 믿습니다. 어려워도 여러분 멀리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편안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 해결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평안히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로마서를 썼었던 이 바울은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하여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에 박사학위까지 받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소에서 그의 고향으로 그는 아주 부유했었던 사람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권력도 있었고 여러분 종교적으로도 대우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도 갖고 있어서 그 어디에도 여러분 갈 때마다 대우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가 이방의 선교사로 임명을 받았죠. 그런 바울이 온 세계를 돌아다니며 여러분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바울이 당한 그 고난을 그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30절에 그가 당한 고난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을 맞았으며 3번의 태창을 맞고 1번의 돌을 맞고 3번의 파선을 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일 외에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서 놀라운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여 지게 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락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바울의 자랑은 그가 당한 고난이었어요. 예수님에게 자기가 헌신하며 수고했었던 그 고난이 오히려 자기에게는 그것이 자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처럼 초대교회를 살고 있었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켰었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 가운데 우리는 어떤 자세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신분과 본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라는 것, 자신의 신분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가지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권세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한 달 동안 공예배를 못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바뀌어요? 절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죄인이 의인 되어졌고 지옥 갈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본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이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믿는 사람이, 믿음의 성도들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가치를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우리가 영상으로는 예배드리지만 오히려 가족 안에서 이웃 주민들에게 오히려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보여줘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3가지의 특권이 있더라. 첫 번째 특권은 무엇보다도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 되어졌고 천국 백성으로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정죄함과 우리의 심판받으심을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심판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인 걸 여러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아무도 못 건드린다 이거예요.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도 세상의 그 어떤 시험도 우리를 여러분 감히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행정명령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어떤 교회는 예배를 오고 싶어도 행정명령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교회도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분 모이지 못하는 교회,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우리가 있는 그곳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곳에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걸 여러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모든 위험과 어려움에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장차 여러분 들어갈 천국 그 큰 영광을 예비되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더라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18절에 보시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 영광이 우리에게 예비되었더라 이거예요. 이 영광은 세상의 부귀영화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이것은 썩지도 않고 더럽히지도 않고 새하지도 아니하는 유업으로 우리에게 있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쇠합니다. 썩습니다. 마침내 사라지게 된다라 이거예요. 신천지 교단은 새하늘과 새 땅, 시천지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알곡 14만 4천 명을 여러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난리를 치고 모략이라는 거짓말을 쓰고 사기를 치면서 어떻게 합니까? 전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내세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땅은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영생복락이 있고 새하늘에 황금길이 있고 보석집이 있고 생명수 강이 있고 생명수 나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미사어구도 여러분 우리가 다 해도 다 쓸 수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모든 완벽한 곳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서 누릴 수 있어. 그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에게 부여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여러분 특권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1세기의 초대교회의 상황을 보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매우 위험한 시기에 그들은 목숨을 다 바쳐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가 세상을 다스렸던 시대였습니다. 로마 황제만이 유일한 신이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닥치는 대로 사형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사자밥으로 주었고요. 불에 타 화형을 시키고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끌어다가 무조건 처형해 죽이는 아주 여러분 참혹한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 생활을 어디서 했냐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당시에 여러분 공동묘지에서 땅을 파서 지하 카타콤, 죽은 자들의 도시라고 불리는 곳에 생활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병사의 눈을 피해서 숨겨간 아주 적절한 장소였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도 지금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공동묘지를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공동묘지 내부에 땅굴을 팠어요. 여러분 당시에는 여러분 석회질로 되어 있는 그 재질의 돌들이었기 때문에 쉽게 사람들이 흙을 팔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래서 흙을 파서 시신을 남겨두어요.
그리고 또 사람이 죽으면 그 옆에 흙을 다시 파서 또 시신을 안장합니다. 이러다가 여러분 5층, 6층, 여러분 깊은 데는 여러분 10층까지 땅을 파고 당시에 발견되어 있는, 지금까지 발견되어 있는 이 카타콤이 90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길었는지. 시체 썩는 냄새가 나고 분위기가 여러분 어떡할까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이 상황을 히브리서 11장에는 그야말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에 몰려 나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생활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발각이 되어지면 죽게 되어지니까 낮에는 다닐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다녔습니다. 여러분, 지하 토굴에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한평생 밖을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무덤 속에서 수만 명들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시체 썩는 사람 냄새를 맡으면서 아버지가 죽고 할아버지가 죽어도 그곳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오랜 세월 동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시신이 해골로 바뀌어지고 그 고통을 겪으면서 여러분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실제로 햇빛을 못 보는 것 때문에 당시에 사람들이 당시에 유골을 조사를 해보니까 후천성 곱추나 맹인이나 각 기관의 병이나 피부병이 생겼더라라는 그런 문헌과 조사들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숨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자기 신앙을 지켰어요. 여러분, 지금도 북쪽에 있는 우리 평양에나 북쪽에 있는 이 카타콤 지하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싶고 성경 말씀을 마음대로 읽고 싶고 찬송을 마음껏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북녘에 있는 동포들이 지금도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시에 초대교회에 당시에 성도들 중에 누구 하나가 그것이 발설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카타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당시에 그래서 지하 성도들에게는 세례를 줄 때 아무나 세례를 안 줬어요. 어떻게 세례를 줬을까요? 내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만 세례를 줬고 매일 모여서 성찬을 하며 음식을 나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명을 건 공동체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도 좋다는 각오, 세례를 받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때 세례를 주었고 내 생명을 담보로 하여 그 사람을 인정해 줬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이나 역경이나 환난이나 어떤 불이익이나 곤란을 처해도 나는 나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성도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여러분 금문교라는 다리가 있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로 여러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다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다리가 가장 안전한 다리라는 거예요. 최고의 안전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특별한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조셉 B.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이 금문교를 설계를 했는데 이 사람이 레이우드라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이 금문교를 설계를 했어요. 이 레이우드 나무는 수명이 아주 길고 아주 큰 나무입니다.
수백 년에서 2000년이 넘는 나무도 있다라는 거. 오래 살고 어떻게 그 나무가 그렇게 튼튼한 나무인가를 조사해 보니까 나무가 잘 자라는 건 뭐가 중요할까요? 뿌리가 중요하더라 이거예요. 뿌리가 견고하고 여러분 그 어떤 바위도 칭칭 싸면서 뿌리가 깊게 박혀 있더라 이거예요. 장구한 세월 동안 모진 풍파를 버틸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의 뿌리에게 있더라. 그래서 이 점을 착안해서 금융고를 세울 때 지하 안반에다가 깊이 어떻게 할까요? 심을 받고 지주를 세우고 촘촘히 세워서 아무리 강한 지진이나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는 안전한 다리를 만들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여러분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강한데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 우리의 본분이 무엇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요 상속자라는 신분을 여러분 가질 때 내 인생을 지탱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걸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뿌리가 깊이 내릴수록 여러분 그늘이 만들어지게 되어지고 많은 새들이 와 깃드는 것이에요.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여 상속자로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성도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고 어떤 나라에 살고 있어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어떤 나라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전 세계의 바이러스가 그 하나로 인하여 경제가 흔들리고 있어요. 안보가 흔들리고 모든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어요.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오히려 이 코로나19를 슬기롭게 보내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성숙하지 못한 것들로 인하여 아직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진짜 소망은 무엇일까요? 오늘 18절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상급이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는 오늘보다 내일 더 다가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조급하지 않는 거죠. 멀리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급하여도 바울의 시를 메어 쓸 수는 없습니다. 중국에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뭐예요? 만만디, 천천히라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여러분 많은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빨리입니다. 중국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누가 얼굴에 침을 뱉어도 닦지 말라. 조금 있으면 마른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예? 제 얼굴에 침 뱉기다 이거예요. 제 얼굴에 침 뱉을 때 빨리 피하라 이거죠. 코로나19 사태가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 해요? 칭찬해요. 어떻게 칭찬합니까? 너무 빨리 어떻게 합니까? 빨리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 빨리빨리 하는 데는 정말 탁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점이 있어요. 외국에서 진단키트나 드라이빙 루스 같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거나 칭찬을 합니다. 드라이빙 스루를 이렇게 보니까 10분, 12분 정도 이러면은 뭐 진단검사가 끝나더라고요. 보니까 TV에서 보니까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실수 없이 여러분 이럴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차근차근하게 여러분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하는 건 잘하지만 차근차근히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지금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배추는 오늘 심으면 한 달 후면 먹게 되어진대요. 오이는 봄에 심으면 여름이면 먹게 되어지고 사과는 5년이 지나야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나무는 10년이 지나야 기둥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우리가 갈 긴 안목을 보고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무 조급하게 우리가 생각하면 힘듭니다. 먼 안목을 바라보고 큰 믿음을 바라보고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참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참고 인내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괴로울 때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고난을 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여러분 깨달음을 주고 변화와 성장을 선물해 줍니다. 고난이 있을 때 겸손해지고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고난이 있을 때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남의 아픔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여러분 고난이 오니까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나요? 고난이 있으니까 참 진실이 무엇인지를 나의 믿음의 여러분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고기는 여러분 아세요? 물고기는 잠잘 때도 눈을 감을까요? 안 감을까요? 물고기는 잠잘 때도 눈을 감지 않는다고 합니다. 죽을 때도 눈을 감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모습을 물고기의 특유의 현상이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익투스라고 이야기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표현을 못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물고기 문양을 가져서 나는 그리스도인임을 표현했어요. 익투스라는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앞 단어를 따서 익투스라는 물고기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주 큰 물고기. 여러분 그 안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카타콤이라는 벽화를 바라보면 이 물고기 모양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네? 왜 그랬을까요? 또 하나는 물고기는 어떻게 해요? 절대 자든지 죽든지 눈을 뜨고 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무덤 속에 있지만 나는 신앙으로 깨어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책을 보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책을 보면서 너무 감명 있게 제가 읽으면서 눈물이 핑 돌았던 건 무엇이냐면 초대교회 시절에 여러분 이 카타콤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3, 4년도 아니고 20년, 30년도 아니고 자그만치 여러분 300년 동안이나
카타콤에서, 무덤 속에서 10세대가 지나도록 무덤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익투스라는. 깨어서 눈을 뜨고, 죽어도 눈을 뜨고 신앙을 변치 않고 있었더라. 여러분,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죽은 고기는 강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해요. 살아있는 고기는 폭포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직 깨어있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영광과 성공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썰물, 여러분 민물은 다가오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No cross, no crown.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영광의 십자가, 영광의 면류관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 후에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가지셨어요. 사순절 기간 동안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치열하게 이 사순절을 우리가 보냈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300년 동안 이 믿음을 지켰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300년이 지나서 기독교가 국교로 바뀌었어요. 로마의 국교로 바뀌었습니다. 가장 핍박을 했었던 로마의 황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을 맞이했어요. 300년이 지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몇 주 모인다고 나의 믿음이 어떻고 저떻고, 여러분 나의 신앙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깨어있어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리겐이라는 초대 교부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경건의 생활 가운데 영적인 순교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곧 피를 흘리는 것만이 순교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괴로움을 당하면 그것 자체가 순교다라고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위해서 오히려 희생합니다. 교회가 오히려 예배에 모이잖아요. 큰 희생입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희생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시 여러분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 내가 익특수 하나님의 물고기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 구세주를 내 안에 모시고 승리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300년이 지나도록 무덤 가운데 카타콤, 냄새나고 습하고 빛도 없는 그곳에서 1세대도 아니고 2세대도 아니고 할아버지 10세대가 지나도록 무덤 속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교회를 만들고 학교를 만들고 믿음을 지키는 순교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주님 언제 빛을 봅니까?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옵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속사람은 후패하지만,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라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날마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를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피를 흘리는 것이 진짜 순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운 것 자체가 숙연하고 이야기했었던 우리 겐처럼 우리의 상황과 어려움 그 상황이 있지만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불평과 불만과 아픔과 상처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고 주님이 함께함으로 내가 어디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오늘 저희들을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은 물고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물고기로 다시 시대를 만들고 깨어있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민물은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배는 뛰어 넘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백성으로 코로나는 물러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본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앞에 상속받을 하나님의 백성인 걸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하나님, 내가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피를 흘리는 것만이 순교가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곳에서 승리할 때 우리는 순교의 믿음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예물과 11조 선교 건축 구제, 또 차량과 각양의 감사예물, 또 비전원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목적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더 큰 것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자녀 손들과 기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몸이 아픈 성도님들 있습니까?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있습니까? 이 시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 심령의 질병, 육신의 질병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출타한 성도들, 해외 나간 성도들, 군대에서 수고하는 성도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수고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방역, 우리 질본에 있는 우리 수고하는 많은 우리 정부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과 또 의료 현장에서 수고하는 우리 의료인들과 특별히 영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비전, 그 비전을 향하여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영혼 구원의 사명, 하나님 제자를 양육하고 훈련하며 선교의 사명으로 우리가 어디 있든지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들 될 줄 믿사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고 함께하신 놀라운 은총이 오늘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선포하고 이제는 이 땅에서 소망이 아니라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무덤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있는 눈뜬 깨어있는 물고기처럼 그리스도의 신앙 가지고 일어나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며 달려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그것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